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일도 있었을 것 같고요, 밝은 일도 있었을 것 같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마음이 있다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바람이고요. 요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하나님 초월적인 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식한다? 그분이 진짜 있구나 하면은 좀 그런 마음이 더 커질 것 같더라고요. 일단 분위기도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목사로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소가 그런 어떻게 보면 장소가 되길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서로 좀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공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 혼자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 이렇게 전해지고 또 은혜 받고 뭐 도전 받아가지고 힘 얻어가지고 이제 희망 가지고서 가는 그 원리는 좋은데, 우리 성도들 안에서 저도 성도예요. 거룩할 성, 백성 숫자 해가지고 저도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 그냥 일반 신도들만 이렇게, 그래서 좋은 의미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서로 느낀 것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을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장소만큼은 뭔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뭔가 내 마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듣고 공감해주고, 또 아니면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또 큰 감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삶 속에서 느낀 것, 부담 없이, 물론 자신의 말을 한다는 게 부담되긴 하지만 모든 부담 내려놓고 이렇게 서로 한다면은 저 사람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구나. 그냥 목사님의 생각만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삶을 치열하게 살았구나, 고민했구나, 나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더 우리 안에 에너지가 더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첫 번째 부를 노래는요, 우리 모일 때라는 찬양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의 환경도 다르고 자랐던 그런 단계, 그런 과정들도 다 다양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이 예배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풍성한 복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좀 밝은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백족입니다. 백족을 하면 찬양의 제사 드리며 라는 좀 리드미컬한 찬양입니다. 백족.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꿈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더욱더 그 마음 편한 곳으로, 평안 안으로, 기쁨 안으로, 그리고 회복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를 노래는요 84쪽입니다. 84쪽. 크게 제목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했는데 부제목으로는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오래 사셨잖아요. 그 인생들 보면은 저도 짧지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꿈 많은 그 20대 때 보면은 막 꿈이 많고 색이 있고 지금도 있어야 될 나이지만요. 이게 하나하나씩 꺾여지고 수능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내가 즐길 것, 내가 그 가운데 즐거움을 느낄 것을 이렇게 찾아 살아가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받을 도움들이 있구나. 사람들에게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하늘에서 받을 것이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 힘을 갖는데 그 내용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거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없이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체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를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선인 삶을 위해 애쓰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주님의 문제교회를 사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저한테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믿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무슨 기쁨을 누리냐,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도 기쁨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실까 이렇게 저도 한번 어제 저녁에 생각을 해봤어요.
응? 무슨 기쁨? 기독교인이 무슨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 요즘에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쁜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 이렇게 교회 가면은요, 신앙생활 엄청 오래 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어렸을 때 기억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천국 바라봐야 되니까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흥겹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 막 예배당에 와서 막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너무 이렇게 은혜로운데, 너무 좋은데, 그게 되게 부담이 됐던 그 어린 시절 때 생각이 지금 이렇게 다시금 납니다. 과연 천국 가려면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이렇게 살잖아요.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천국 가려면은 진짜로 기쁨과 행복을 좀 참아야 되고, 가정보다는 뭐 교회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 성경에서는 불교에서는 그 위원장님하고 봉덕사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기독교하고 다른 게 불교는 이렇게 불경을 참고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자신이 각자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저는 그냥 종교라면은 이렇게 경전이 있잖아요, 저마다. 그거 그냥 이렇게 믿고서 뭔가 하나님처럼, 뭔가 신처럼 한다 생각했는데, 불교는 또 다르구나 했는데, 기독교는요, 이 성경이 이제 거의 하나님이다, 말씀은 예수님이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책의 내용이.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진짜 천국 가려면은 막 참아야 되고 하나? 진짜 또 행복한 걸 좀 이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했는지 봤더니 요즘에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이 성경책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산화가 다 돼 있어서 그 단어 찾기 하면요, 쫙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 그 구절이 짜자자자자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봐요, 맥락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뭡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짜자자자자 나왔는데 맥락은 비슷해가지고 어떤 맥락인지 시편 말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뭐 개인적으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어딘지 말씀드릴게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시편 2절을 좀 찾아보고 얘기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요, 일단은 시편 16편 11절 말씀. 몇 쪽이에요? 구약성경? 네? 812페이지. 812페이지요? 구약성경 812페이지. 파란 쪽, 네. 812페이지를 보면, 자,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국 가면은 거기 기쁨이 있고, 또
거기 가면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는 사람, 내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시편 149편 5절 말씀인데 시편 149편 5절 말씀 몇 쪽이에요? 910? 910쪽입니다. 맥락은 비슷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어떤 맥락이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으면요 기쁨이 거기에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시편 149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침상,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속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에 가야지만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서 뭐 영생 복락하고 거기에만 기쁨이 아니라 원체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즐거움, 기쁨을 미루지 마십시오. 거기 가서 받는 것.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 인생에서 삐까뻔쩍하게 살 거야. 이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도요 평안함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누가 주신다? 그 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의 즐거움이 기쁨이 뭔지를 좀 보고서 하나님 얘기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된다.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거 미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쁨이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뭐 하나님을 굳이 생각 안 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인간의 솔직함이거든요. 내가 이 삶 가운데 뭐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 뭐가 나를 설레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고 다시 그 기쁨이 있는 장소로 가게 하나?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기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좀 뭔가 뭐 사업을 한다 하면은 내 수익이 좀 늘어나는 기쁨?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기쁨? 그게 또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차면 어때요? 또 그에 대한 뭐 그런 재정? 그런 수익이 또 늘어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 보면 먹는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물론 그게 이제 소화되면 금방 사라지는 기쁨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기쁨 등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이러한 기쁨을 나쁘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기뻐하느냐, 먹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뭔가 수익이 창출되고 이런 자체가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목적으로 살아. 예를 들어서 난 먹기 위해서 살아. 요즘 먹방 유튜브 많죠. 맛있는 음식 딱 이렇게 테이블에 해놓고도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이거는 어떤 맛이 나고요.
이래서 맛있고요. 막 인기 많잖아요. 아니면 먹는 소리, ASMR.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먹는 기쁨은 우리의 관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기 위해서 산다? 아니면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산다? 이게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 인간성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사람은 물론 먹는 거 필요하고 입는 거 필요하고 의식주가 다 필요하지만 옛날 선조들을 보면은 안빈 낙도라고 하면서 경치 좋고 그냥 오두막 하나 다 오막살이 그런 노래 많더라고요. 그 궁궐이 부럽지 않네 하면서 오두막 어디 산골에 해서 저 달을 안주 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런 뭐 술 같은 거 뭐 이런 거에 취하지 않아도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나도 그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걸 꿈꾸는 그런 소박한 고백들이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얻는 그런 기쁨이 그냥 마치 아까 설명드렸듯이 먹는 기쁨 대표적인 예 같아요. 먹으면 이젠 이게 소화되는 거라서 다시 어떻게 보면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어찌 보면 돌고 도는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몸이 건강하니까 만약에 좋은 음식 먹었는데 이게 계속 포만감이 있고 소화 안 되고 하면은 계속 포만감 있고 그리고 먹었다고 막 뭔가 계속 배부르네 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체가 건강하니까 좋은 게 맛있는 게 들어오고 또 이게 신체가 막 소화시키고 그래서 금세 이제 식사 때가 되면 또 배고프고 이게 우리가 그 먹는 것 자체 아니면 우리가 수익이 늘어나는 자체 아니면 내 세력이 커지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두게 되면 그 얻었던 것까지도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기쁨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까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어느새 수긍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어둠의 인생, 고달픈 인생이 되겠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기 바라신다. 그런데 진정한 즐거움은 그냥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쁨을 얻고 또 그것이 소화되면 또 다른 기쁨을 누리기 위한 그런 어찌 보면 짧은 기쁨? 금방 사라질 그 기쁨?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어도 같이 나눠 먹는 기쁨 그리고 같이 어찌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가족이 될 수 있구나.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동물과 사람의 다른 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물은요 먹이사슬에 의하여서 어찌 보면 가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 무리는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고등동물만 그렇게 되죠. 고등동물 이하의 그런 생물들은 먹고 먹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 가진 것 그 사람과 진정으로 나누고 또 그 먹는 것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마음도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구나.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어떻게 주셨냐? 일단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리고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죽으시고,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그런 원리. 신조차도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그런 걸 기리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자는 곳, 우리의 건물, 뭐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닌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것은 다 멸망한다. 종말이 온다.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아니야,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요, 다시 강박한 삶, 다시 그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삶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는 혼자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 난관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말씀에 동의하시거나 아니면은 삶의 고민들도 있으실 거고요. 네, 그런 게 있을까 네, 느끼시는 바, 뭐 거창한 거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게 있으시면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산이 가깝다 보니까 아침에 산에 갈 때가 많은데, 물론 공기도 좋고 그렇지만 그 나무 잎사귀, 봄에 특히 많이 느껴는데 햇빛 굉장히 저한테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생명이 자라는 걸 직접 보니까 이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곁에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상태, 계속 이제 듣다 보면 이제 하늘을 또 숲에서는 더 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한 세계, 그렇게 하면 이제 근원적 어떤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것이 잘 어울려서 우리가 이제 서로 잘 소통을 하고, 일단 저 스스로 좋은 것 같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또 산에 내려와가지고, 산에 가면 저는 이제 그냥 산 자연인과 함께 다른 세계도 어떻게 특별한 세계인데, 약 1시간 뒤에 내려오면 또 바로 숙세잖아요. 그것도 아래로 숙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지.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다 많이 버려놨다는 거지. 그런 걸 다시 원래대로 잘 회복을 할 수 있고, 그런 생활을 이렇게 이 마을에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각자 원하는 게 있으니까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자기 나름대로 전달하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등산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벗어나서 초월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살기 바쁘거든요. 삶 살기도 바쁜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의식과도 같으실 것 같아요. 그 아침에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러면서 이제 뭔가 속세를 벗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초월적인 걸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게 속세만 살게 되면 뭔가 쳇바퀴대로 살긴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하지만 뭔가 반성 없는 삶, 뭔가 사색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에너지를 다 바꿔서 또 그 삶을 또 살아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날에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 느낀 거 나누는 게 참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사모님 뭐 느낀 게 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이 뭔가 본질이 계속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네. 성경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고 어떤 식으로 온 걸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기쁨과 평안 주셨다면 그걸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평안을 주셨다기보다는 뭔가 제 삶이 굉장히 어두웠었는데 어떻게 어두웠어요? 삶이? 제가 말하고 싶은 만큼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무슨 네, 자유롭게. 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너무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네.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른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그러니까 자극이 없어도 뭔가 없어도 즐거움, 없어도 기쁨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하고자 하는 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그 말씀 안 하셔가지고 그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즐거움을 주셨어요? 이게 자극이 없어도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즐겁다라는 얘기를 아, 해서 그래요? 대단하시. 좋습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 세상의 즐거움도 괜찮다고 하니까 뭔가 혼합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정말 혼란스러웠고 믿음이 크십니다. 그래서 먹지 않아도 되고 입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굳이 막 그렇게 아니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아예 안 먹는 게 아니고 제목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목이요? 네, 설교 제목. 제목은 안 적었어요. 설교 제목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디 있느냐에 있어요 제목을. 근데 어디에 있다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네, 아, 어디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디에 있다고 아, 말씀 그냥 뭐냐면 네. 이제 사라지고 없어질 기쁨에 추구하고 네. 금방 그 세속적인 것에 추구하기보다는 예수 재림 시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상황을 생각하고 그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이제 안고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네. 그러면 우리 기쁨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죠. 그것이 너무 섞여가지고 정확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야.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 거는요. 제가 기쁨 어디 있다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스스로 찾아갈 길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쁨은 뭐냐? 성경에서는 그 기쁨을
이렇게 말한다라고 저는 제시드리고 성경 말씀만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10편 16편 11절 말씀과 그럼 주께서 네, 여기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신다는 뭘 보여주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서 네.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좌편엔 뭐가 있나요? 네, 좌편엔 뭐가 있나요? 좌편 알고 싶으세요? 아니 예를 든다면 네, 좌편 이거에 알고 대한 싶으시면 이거를 이제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인용을 하셨으니 좌편이 무엇인지 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을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뭐 그냥 멀리 가서 아니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침상에서 네 기쁨을 느껴라 이렇게 예, 삶 속에서 말씀만 하시고 네. 말았단 말이에요. 네, 이건 무슨 뜻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네, 어떤 방향성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고 네.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10편 16편 11절 말씀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생명의 길이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 대해서 궁금하시나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여간 성경은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이제 뭐 해석하는 차이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말씀을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에 꿰뚫으면 좋겠는데 꿰뚫을 능력이 없으니 뭔가 설명이나 어떤 거를 통해서 제가 이해가 되도록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러면 받아들여지기까지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이거 글자고 그래서 예. 성도님 명확하게 하실 게 뭐냐면 이 말씀의 분위기를 딱 보고서 이게 나는 이게 생소하니까 너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궁금한지 그냥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구절을 그러니까 저도 같은 입장인데 그래서 구절을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은요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질문을 하면 좋겠냐면 여기서 생명의 길은 뭡니까? 이렇게 명료하게 예. 그냥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 전체가 이러면요 저도 설명을 못해요. 예,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질문을 네, 명확하게 네, 생명의 길이 뭔지를 알면 네.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길이 뭘까요? 생명의 길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먹는 거에도 기쁨이 있고 입는 거에도 있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의식주에도 있다. 그런데 그거 목적으로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세상 망할 날도 온다. 그래서 왜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냐면 언젠가 망하게 되는 그 망하게 되는 거 붙잡고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마요. 이 세상 망할 때도 오니까 그걸 목적으로 삼는 순간 사람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신도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도 그냥 내 것만 짐승처럼 착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런 정을 나누고 그런 사랑을 나누고 어떤 마음으로 언젠간 주님 다시 온다 라는 마음 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생명의 길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안 되셨으면 또 어떤 점이 이해가 안 된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네. 여기에서의 생명의 길은 네. 분리된 것 같아요. 어떤 점? 어떤 점이 그러냐면 네. 기쁨이라는 건 뭐냐는 거죠. 기쁨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기쁨은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면 네가 누릴 수 있는 거 너에게 즐거움을 주는 돈이냐 명예냐 맛있는 음식이냐 좋은 친구냐 아름다운 자연이냐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이 너에게 기쁨을 주느냐 그건 어떤 영적인 세계가 아닌 육적인 세속적인 세계에 국한될 뿐이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의 영이 기뻐할 일은 무엇인가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영이 영적인 기쁨. 네. 살고 영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빨리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적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아직.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에 다가서면 내 앞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죠. 그 뭐냐는 것에 대해서 네. 전 모르겠으니 음. 그러면 어떤 게 생명의 길이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다 먹고 즐겁고 하는 육에 관련된 일이지 영에 관련된 일은 한 말씀도 안 하신 거거든요. 영에 관련된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영에 관련된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같이 있다. 뭐냐면 원하시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믿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냐면 먹는 기쁨을 그 자체로만 목적을 살면 안 된다. 자신의 수익, 자신의 사람 뭐 그런 걸 자체로만 살면 안 된다. 왜냐면 그거는 언젠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하지 않다. 근데 영원한 기쁨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그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하면요? 사람과의 교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사랑을 행할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돼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언젠간 없어지게 되지만 내가 그렇게 복음 전파했고 내가 사람과 그렇게 교제했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 작은 소자까지도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돼서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 이외에 다른 기쁨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렇지만 먹기 위해서만 산다면 이거는 그냥 다시 배고프고 이런 삶이지만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뭐 때문에? 내가 그냥 마음이 좋아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힘드십니까? 힘내십시오. 같이 견뎌내십시다. 이게 복음 아닐까? 그냥 먹는 걸로 어떻게 기쁨이 돼? 이렇게 따로 생각해줬으면 따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까 이제 저 어렸을 때 일화도 소개해드리면서 나이 지긋하신 분이 덜 먹고 기도에만 있어야 돼. 막 말씀에만 선포해야 돼. 말씀이면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게 생각났었는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내가 먹을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나눠 먹고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이게 복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다른 거에 영적인 더 심오한 의미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뭐냐고. 그거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까? 말씀대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냥 막연한 그냥 기쁨이 있을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인데 그 불확실하게 설명해 주면은 그거 그냥 막연한 거 아니야? 그냥 너네들만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들이 주님 안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 그냥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고 자신만 아는 사람 살면 그냥 어떻게 보면 태어났다 죽은 그냥 인생이지만 태어났다 죽었을지라도 그 가진 것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원한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모님이 느낀 그 영원한 기쁨이 그런 기쁨 아닐까요? 네. 저는 약간 저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르게 봐가지고 네, 말씀해 주세요. 영적인 거는 사실 진짜 먹지 완전히 안 먹는다기보다는 네,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있더라도 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충만하다 보면 그게 영원한 기쁨인 것 같아서 그냥 교제가 우리가 다른 이웃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영원한 기쁨인 것을 보여줘요. 왜냐면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잘 해야 그러한 충만함이 남들한테 가는 건데 영적인 교제가 없이 육적인 교제 하나님 나누라고 했다고 나눈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영적인 교제를 잘하는 게 어떤 거죠? 말씀을 많이 보는 거, 말씀 많이 기도 많이 하는 거, 네, 그게 또 뭐 그두 개를 그거만 하면 된다? 균형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균형, 어떤 균형? 말씀과 기도예요? 아니면 말씀과 기도하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네. 기도를 균형을 이루면 삶에서는 그냥 나타내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디 그냥 수도원 차려놓고 산속에 차려놓고 말씀과 기도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쌓아지고, 그거 그렇게 하면은 저는 혹시 뭔가 네. 그러니까 의문이 나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도 네, 네. 일반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 됐지만 네. 제가 어떤 가진 거 제가 여태껏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를 얘기하는 뿐이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궁금하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뿐만 있어야 된다면은 그냥 기도원 제, 가서 제 생각을 더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네,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명을 불어 넣어서 영과 혼과 육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육이라는 건 없어지는 유한한 존재지만 무한한 존재인 영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네. 어떤 순간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영이 기뻐할 일이 무엇이고 육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영이 원하는 것보다 육이 원하는 좀 저희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순종해야 하지만 그걸 다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이럴까도 가끔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안 가기 위해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영의 길이고 어떤 것이 유의 길이고 세상에서 교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도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네. 뭔가를 얘기하고 뭔가를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제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바로 회개하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되면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이거 어떤 네. 건지 아시겠죠? 네, 조상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여기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그 원칙에서 위배되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류하는 것도 좋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나누는 것도 좋고 교류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수용할 것이 있고 수용하지 않을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짧은 생각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수용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똑같은 거로 어느 순간부터는 조상님께 빈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기도를 해도 뭐 아버지 계시는 산소에 가서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의식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그러면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내 가진 거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 교류하고 하는 삶 중에서 왜 나눠요?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나눌까요?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냥 내가 마음이 좋아서? 아니죠. 무슨 마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이렇게 나누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서로 공감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누고 교류하다 보면 그 삶이 영적인 삶이고요. 네. 그냥 에휴 내가 착하니까 내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사는 거죠.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그거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삶이 육적인 삶이고 먹고도 내가 이걸 같이 먹고 믿음으로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건 영적인 삶.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육이 뭐냐 영이 뭐냐 이렇게 할 때 그냥 먹는다고 다 육이 아니라 먹으면서도 육적인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삶을 왜냐면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그냥 다 죽이고 천국에 이렇게 가. 근데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앞에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뭐냐 다 누리는 삶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다 누릴 수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유 내 신세 뭐야 아유 더 잘난 사람 바라보면서 내 꼴이 이게 뭐야 이러고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저주받는 인생이지만 예. 네. 일단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예수 재림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네. 사라지지 않을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가 맞죠? 어떤 게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네. 사라지지 않을 가치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해놨거든요. 네. 예수 재림시 사라지지 않을 가치로 사는 삶. 네. 이것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생명의 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생명의 길이라는 용어도 안 되고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용어도 안 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제가 요거 한 구절을 가지고 또 막 생각을 엄청 해봐야 되고 저도 그래서 그렇게 네. 해주십사. 아유 그래서 뭐 병도님이 뭐 저보다 모른다 이렇게 그냥 갇혀있지 마시고 그냥 저의 말을 듣고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도님을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듣는데
물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전문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이 말 듣고 아 그럼 이런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궁금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제 그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저희가 질문하되 정말 친절하게,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 재림을 만약에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저도 성도님이랑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네.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고팠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추상적인 것만 들으면 궁금한 것조차가 이제 인식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혼잡해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하실 때 조금 우리 어린아이 이제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궁금하신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네. 어찌 보면 좀 지루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루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배를 꿈꾸고 있어요. 그냥 저는 말씀에 대한 해석해드리고 그냥 짧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다못 아우른 것도 있지만 시간도 있고 제가 바라본 것도 좁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딱 예배 시간 1시간이다 뭐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서로 그냥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삶의 고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고민으로 찬양하기 전에 그렇게 삶의 고민을 나누는데 좀 그럼 장로님들하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과 그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를 범할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지 못하시거나 잘못 제시해 주시면 저는 스스로 혼자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에 내 스스로를 가둬놓고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처음 온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나는 처음에는 막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맞는지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맞는 것인지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검증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해나갈 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희한한 글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 또 아니, 검증의 절차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런 거보다도 이제 뭐랄까 교회나 믿음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 주상을 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 같은 건 정말 민두껍 사람 껍질을 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표출할 수도 없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모르잖아요. 그런 때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전 얘기를 안 한다니까. 대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잡아주시고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건 목사님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댁에서는 우리는 어린 양이고 목자님이시잖아요. 그러시면 딱 중심 잡아서 이건 아니다, 이건 뒤다. 아닌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긴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잘라주셔야지. 둥글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런 쪽에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설교를 하고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명확한 선을 딱 이게 0인지 6인지 네. 아니면 이게 세속인지 아니면 지상인지 지하인지 네. 선을 딱 이렇게 딱 씹어주시기만 해야지 여기서 펼치시면 사람들이 힘들죠. 딱 말씀드릴게요. 그럼 원하시니까 오늘 말씀은요 0이냐 6이냐 가르지 말라. 먹는데도 영적으로 할 수 있다.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대로 자신의 것을 주셨잖아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내게 주어진 것도 그렇게 나누겠다. 내게 힘이 없어서 못 나눈다? 그럼 힘을 달라고 해서 나눈다. 이게 영적인 거다. 그냥 뭐 어디 산속에 가서 말씀 기도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먹는 거 하면서도 의식주를 살아내면서도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반면에 의식주 살아내면서도 육적으로 짐승처럼 살 수도 있다. 영적으로 삽시다. 간략하게.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살고 싶고 육적인 거 버리고 싶은 그런 우리의 고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먹는다고 마음 불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먹을지라도 입을지라도 하나님 영광 높이는데 내가 사용될 줄 믿음으로 또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 주 장마철이지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